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인 관계를 생각하면서 다윗이 사울 왕을 살아서나 죽어서나 어떻게 한결같이 대하였는지를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자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증오하고 함부로 대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도리어 그 원수들의 구원자가 되는 빛나는 예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요즘으로 치면 고1, 고2밖에 안 되는 그 17살의 어린 나이에 시기심에 눈이 먼 형들의 손에 팔려서 남의 나라의 노예 생활을 10몇 년 하였지만 끝내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용서하고 동족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을 그런 큰 그릇으로 만들어준 위대한 힘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형들이 내게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은 그런 형들이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도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하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초기부터 이런 용서와 형제 사랑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런 용서와 형제 사랑이 없었다면은 이스라엘 12지파는 시작조차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어린 17살 때 곧바로 이런 경지에 이른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7년간 아버지에게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어머니는 일찍 죽었잖아요. 그래,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배운 17년의 하나님의 말씀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그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의 위력을 맛보면서 계속 자라간 끝에 39세 어간에는 참으로 큰 그릇이 되었습니다. 또한 욥은 최악의 곤경에 처한 자기 자신을 지독한 말로 공격하고 정죄하였던 세 친구를 위해 마침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그들의 목숨을 구하여 주었습니다. 이런 빛나는 예들은 읽고 또 읽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다윗의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그 시기가 하나님 나라가 왕국의 형태를 갖추는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시기였고,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중대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떤 인물이기에 하나님께 이런 언약을 받는가? 또는 머지않아 이런 큰 언약을 받을 다윗은 그 전에 어떤 믿음으로 살았으며 그 믿음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고 살았는가를 보고 배우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을 중심으로 다윗의 대인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들에 다윗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곧 사울의 목숨을 단박에 끊어서 자력으로 이 억울하고 괴로운 상황을
끝낼 수 있을 그 절호의 순간에 거듭 이 말을 하면서 사울을 2번 결정적으로 살려줍니다. 그리고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중요한 첩보를 들었을 때에도 바로 이 말을 기준 삼아서 상황을 판단하고 정당하게 처리합니다. 그러니 이 말은 다윗의 진실한 믿음이 압축되어 있는 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건 멋있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아는 말 되풀이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인생관이고 대인관계 핵이라고요. 자기를 지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의 핵심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의 핵심은 여호와에게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곧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존자의 주권을 인정하고서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성격입니다.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왕국, 문자 그대로 킹덤 오브 갓.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신민이 참되게 그 나라의 왕을 왕답게 왕으로 예우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아브라함 때에 이 땅에 처음 미미하게 한 가정 안에서 출범하였고, 다윗 때에는 왕국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중요한 점은 다윗은 왕으로 즉위하기 전부터 하나님 나라의 이런 성격을 자기 마음에 확고하게 간직하고서 이 믿음을 대인 관계에서 여실히 나타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본문으로 읽은 사무엘하 1장 후반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다윗이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지은 애가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하 1장 18절을 보면 다윗이 명령하기를 이 노래를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히 다윗 개인의 애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지파와 나라 전체에 울려 퍼져야 할 노래입니다. 말하자면 나라의 성격을 형성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다윗이 사울 왕에 대한 미움과 원한을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한 채로 어떤 정치적인 목적,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만 이 노래를 지었다면은 이 노래는 성경에 기록되지 못하였을 것이고, 기록되었더라도 이게 바로 다윗의 위선을 나타내는 증거다 하는 예언자의 수상 같은 지적이 따라 붙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왕의 죄악이라도 그냥 덮어주든지 미화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이득이라 함은 다윗은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지금 위기예요, 위기. 자기가 이스라엘 왕 된 게 아니에요. 자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블레셋에 망명가 있다고요. 그 원수놈들의 나라에. 그래 거기에서 주는 땅도 받아서 시글락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블레셋에 붙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이 보면 야 저게 뭐냐? 북한에 넘어간 거랑 똑같잖아요. 북한을 위해서 싸운다고요 지금. 근데 지금 블레셋과 전투를 벌였는데 우리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대패했고 왕과 왕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다윗이 사울 왕의 왕관과 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뒤에 역사를 우리가 모릅니까? 그 뒤에 역사를 보면 다윗이 요 바로 뒤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자기 지파의 왕 노릇을 7년 반 하고 한 지파를 다스리고, 그러고 나서야 7년 반 뒤에야 전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 앞에 꿇어 엎드려서 왕으로 그를 추대하고 옹립해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건 7년 뒤의 얘기인데, 7년 반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머지 모든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사울의 살아남은 아들 하나를 왕으로 모시고서 유다와 전쟁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쟁 국면에 일종의 내전인데, 내전 상황에서 상대방의 적장의 수괴가 되는 다윗에 대한 그릇된 루머들, 그릇된 소문들이 전쟁에는 그게 선전선동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전국에 나돌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다윗을 생각하면 원수놈도 저런 원수놈이 없잖아요. 적국에 붙어 살지를 않나. 그리고 우리 사울 왕의 원수이지를 않나. 사울 왕의 이런저런 그 왕관을 지가 취했다더라. 그리고 알고 보면 자객을 보내서 사울을 죽인 게 아니야. 등등등 별 더럽고 사실에 맞지 않는 온갖 누명이 자기에게 덮어 씌워질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적대감은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나타나서 그 왕국이 쪼개지고 그랬던 전쟁을 또 벌였던 일 우리가 다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여기에서 처신을 잘해야 했어요. 자기가 이제 원수가 죽었다, 사울이 죽었다, 좋네, 이럴 때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인 고려가 전혀 없을 수 없더라도 다윗이 이런 정치적인 고려로 위선을 떠느라고 이런 슬픈 노래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위선을 용납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노래는 다윗의 진실한 마음과 믿음을 보여주는 노래라고 믿어도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입증한단 말입니다. 이 애가의 제목은 활노래입니다. 활은 요즘에야 시시할지 모르지만 강력한 과거 고대에는 전쟁 무기였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을 읽을 때도 사울이 결국은 적병에 활에 중상을 입어서 이제 결국은 그게 그의 목숨이 끊어지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 아닙니까? 활에 맞고 가슴을 맞으면 죽어요. 그래, 활 노래인데 사울 왕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병기인 활로 말하자면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이겠습니다. 그래, 활 노래입니다. 그러니 이 제목은 단박에 이스라엘이 전쟁 중인 현실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 이 시의 제목을 가만히 보고 이 시를 읽고 또 읽으면 이 시의 맨 처음에 나오는 제목과 이 시의 맨 마지막 말이 뭡니까? 그 27절에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는 이 두 말이 잘 어울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걸 수미상응, 두미쌍괄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말을 어린 사람들 몰라도 아무 상관없는데 앞뒤가 딱딱 맞아 떨어진다 그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때로부터 대략 150년이나 한 200년쯤 뒤에 북이스라엘, 그땐 남북이 갈려서 북이스라엘의 기둥과 같은 존재였던 엘리야와 엘리사가 차례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두 사람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고 애도한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2장과 13장에 그
그 말이 나오잖아요. 엘리사가 이제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갈 때 그 후제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가리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제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병거와 마병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 큰 상실감을 느꼈고, 그런 스승의 뒤를 이어서 그 나라를 올바른 게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그렇게 고군분투하였던 이 엘리사 자신도 눈을 감았을 때 그 나라의 왕이 이번에는 이 엘리사를 가리켜 똑같은 말, 엘리사가 했던 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고 그를 말하자면 추앙한 것입니다. 그의 공적, 나라를 지킨 그의 그 공로, 이것을 인정하고 그걸 슬퍼하고 애도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다면은 사울과 요나단은 다윗의 표현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활이었다.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무기였다. 그 말이겠습니다. 그런데 18절 마지막을 보면 이 노래가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합니다. 하지만 이 야살의 책이 어떤 책인지는 정보가 거의 없어서 잘 알 수 없습니다. 추측건대 이스라엘의 큰일이나 전쟁사를 기록한 일종의 역사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살의 책이라는 이 이름이 성경에 단 2번 이름만 슬쩍 언급되고 맙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과 여기 사무엘하 1장 18절 딱 2번 그 책 이름만 언급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 책의 이름을 언급하는 이 2가지 상황이 극과 극으로 정반대입니다. 즉 여호수아 때는 하나님을 힘입어 능력 있게 가나안 땅의 대적들을 격파하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지도자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와 달을 멈추시는 엄청난 이적을 베푸셔서 원수들을 소탕하게 하신 일이 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합니다. 반면에 여기 사무엘하 1장에서는 비유컨대 이스라엘의 해와 달에 해당할 왕과 왕세자가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목숨이 끊어져 전사한 것을 애도하는 노래가 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합니다. 한마디로 한 번은 빛나는 승리를 기뻐할 때, 다른 한 번은 처참한 패망을 슬퍼할 때 성경은 이 책 이름을 언급합니다. 여기에서 2가지를 보충해서 더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왜 기쁜가 하면 여호수아 때처럼 지도자와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큰 승리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확보하게 되니까 기쁩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극이 어디에서 오는가, 왜 슬픈가 하면 지도자라는 사람이 시기심에 눈이 멀어 자기 자신과 자기 집안과 온 나라를 망쳐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적들에게 빼앗겼기에 슬픕니다. 둘째로, 다윗의 이 활노래가
여호수아 때의 큰 승리와 함께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는 이 사실은 이 활로레가 이스라엘의 역사, 곧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시가 간단한 시가 아니에요. 중요한 시입니다. 역사책에 기록될 중요한 시예요. 아니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전문이 기록되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살펴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 살펴보지요. 1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다윗은 이스라엘아 하고 이스라엘 동포들에게 고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요나단을 가리켜 너의 영광, 곧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무기요 활이었는데, 과연 용사였는데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합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하는 이 말이 여기 19절과 25절 그리고 마지막 27절에 세 번 그대로 반복되면서 내용별로 문단을 나누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에는 문학적인 장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 이 같은 말이 세 번 나오면 이게 구획을 지워주는구나. 내용 자체가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이건 애가니까 아 슬프다 하고 이제 말하니까 그 말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 같은 말이 세 번 들어가는 그 자리들을 묶어주어요. 그런 걸 보면 정말 내용이 그 세 말이니까 중간에 두 묶음이 있잖아요. 두 묶음이 내용이 문단별로 갈립니다. 오늘 공들여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말씀은 그 다음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가드와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5대 성 가운데 두 곳입니다. 블레셋은 5성읍의 연합체 아니에요. 가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이런 5 그 성읍이 그 지도를 이런 데는 꼭 보셔야 됩니다. 어디에 있는가 그 위치가 정확지 않아도 대강 블레셋이 어디에 포진하고 있는가를 그 성도, 교회 오래 다닌 성도라면 알아야 해요. 거기 이 지도, 이스라엘 지도 대강 아시지요? 그 고구마처럼 이렇게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겼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이 중앙부에 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선을 쭉 그으면 그게 사해, 그 염해 맨 윗부분쯤에 돼요. 그래 그 예루살렘의 왼쪽 부분으로 끝까지 내려가면 지중해 바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있는 산성이고 그 밑에는 이제 완만한 비탈이 쭉 이어져요. 그리고 바닷가는 원래 살기 좋은 곳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땅이 이제 물이 위에서 내려와서 물이 고이려면 아래에 고이고 또 땅도 평탄하니까 농사지을 땅들이 있고 또 바닷가에 접근하면 먹을 게 정말 지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해변이 살기 좋은데 해변 지역서부터 요 완만한 구릉지를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왼쪽으로 그 비탈 전체를 요 5점점 이 블레셋 이 5 주요 성읍이 있고 각 성읍마다 작은 성주 왕을 세워서 블레셋은 결국 이 5방백의
연합체로 이제 전쟁이 나오면 5왕이 합세해서 같이 이제 자기들을 위해서 싸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가드는 이게 대표적인 게 자기가 지금 가드왕 아기스의 후원을 받아서 지금 살고 있고, 누굽니까? 골리앗이 가드 사람 아니에요. 가드가 이제 맹주처럼 강력하게 있고, 그 다음에 아스글론은 저 해안가에 있어요. 그 해안에. 그래, 이제 5 성읍 중에 2성읍을 대표로 꼽은 것입니다. 이 블레셋은 사사시대 450년 내내 이스라엘을 수시로 괴롭힌 숙적이었습니다. 그래, 맨 마지막 사사라 할 그 사무엘, 그러니까 그 사사의 마지막 그 사무엘 때도 블레셋과 그 싸우느라고 그 얘기가 그냥 사무엘 시대를 뒤덮고요. 그리고 그 한참 전으로 가면 그 사사 삼손의 주적이 블레셋 아니었습니까? 그래, 이 블레셋의 이 사실이 뭡니까? 왕과 왕자의 죽은 이 비극적인 사실을 알리지 말라, 그것입니다. 그래, 이 20절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2 용사가 죽은 소식을 블레셋 땅에 알리지 말라고 말합니다마는, 이건 시에서 이 사람의 마음과 이 사람의 정신을 이렇게 말로 표현한 것이지, 사실은 블레셋에 이미 다 알려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무엘상 오늘 우리가 읽은 31장 9절 이하를 보면, 사울이 전사한 다음날, 옛날에는 옷이 귀하니까 갑옷 같은 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리품을 취하려고 무기도 챙겨와야 되고, 옷은 벗겨서 이제 우리가 입을 수 있으니까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나서 이제 한잠 쉬고 나서 그 다음날 이 전쟁터에 블레셋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이 사체들을 수습하면서 전리품들을 챙길 때, 그때 그 말이 나오잖아요. 31장 9절에 사울의 머리를 베고, 어쩌면 좋냔 말입니다. 죽어있는 사울의 시신을 발견하고 그의 옷이 그가 누군지를 명백히 말해주니까 사울의 머리를 댕강 잘랐습니다. 그의 갑옷을 벗기고, 이건 귀한 거니까 갑옷을 벗겼어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었습니다. 이건 승리의 가장 확실한 물증이잖아요. 적 왕의 모가지와 갑옷. 그러니 이걸 챙겨서 이제 블레셋 5성을 말하자면 한 바퀴씩 돌면서 그 순회 전시를 할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걸 알리고 나서는 그의 사울의 갑옷을 아스다롯 신전에 안치하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고대의 전쟁은 신들 사이의 전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 블레셋의 신 아스다롯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물리친 것입니다. 여호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신 아스다롯에게 감사하려고 적장 사울 왕의 갑옷을 아스다롯 신당에 안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딸들은 기뻐하면서 개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마는, 정반대로 이스라엘의 딸들은 이제 24절 말씀처럼 슬퍼하며 울어야 하였습니다. 왜 이런 원통한 일이 생긴 것입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면서도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근거도 없는 시기심과 적대감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느라 국력을 탕진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 패전의 결과로 사무엘상 31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뿔뿔이 도망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성읍을 차지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1장 7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이때 이 골짜기란 이스라엘 골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지도에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 갈릴리 지역이 나오기 전에 유다, 사마리아가 있고, 사마리아의 큰 지역이 끝나서 갈릴리 지역과 연결되는 거, 거기가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어마어마한,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 구릉지에서 내려다보면 정말 그냥 그 우리나라 뭐 그냥 이게 그건 전혀 아니지만 표현하자면 김제평야처럼 이스라엘 나라 사람의 김제평야입니다. 가장 넓은 그 평야 곡창지대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골짜기라 그래서 이렇게 뾰족한 산골짜기 아닙니다. 넓은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어요. 거기에서 접전이 벌어졌다가 이제 나중에 길보아산에서 전사할 때 길보아산은 한참 뒤로 밀려서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골짜기 저편에 있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사람들,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나 요단 건너 쪽에, 요단강 오른편에 왜 므낫세 반지파가 거기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살잖아요. 그런 요단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냔 말입니다. 자기 성읍은 자기가 이루어 놓은 전 재산과 같잖아요. 옛날엔 땅이 다 전 재산이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의 전 재산은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왕도 죽고 나라가 전쟁에서 졌으니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다 도망가가지고 사람 살기 어려운데, 그런데 무슨 그런 개토 같은데, 불 같은데 숨어 살고 자기들이 평생 일궈놓은 이 성읍들은 블레셋에 넘겨주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더라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에게 힘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죄로 인해서 이 비참하고 비통한 현실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비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명색이,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진정한 왕으로 계시는데 그 진정한 왕을 대리하고 대표할 인간 왕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스다롯 신에게 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토를 뺏겼습니다. 지금 왕도 죽고 왕자들도 다 죽고 나라가 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지경이 된 나라를 어떻게 바로 세울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기 20절이 보여주는 대로 먼저 다윗처럼 적들이 하나님 나라를 집어삼킨 이 현실을 진정으로 비통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해요. 내 개인의 억울함과 적대감이 풀렸냐 안 풀렸냐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냐 하는 게 실제로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나라에는. 그리고 다윗 같은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기백이 이런 노래를 타고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질 때, 그때 나라가 바로 서려면 바로 서겠습니다.
이후에 된 일을 보면 다윗은 결국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반석 위에 올려놓게 되는데, 그게 많은 나이도 아니에요. 30살에 유다 지파의 왕 노릇 7년 반쯤 하다가 이제 나중에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 결국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반석 위에 올려놓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 그 다윗 왕의 영광은 여기 사무엘하 1장에 이 비통한 애가에 서려 있는 하나님 나라 정신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걸 신약의 용어로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힘찬 통치가 바로 여기에 임하시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것이 저의 소원이 올시다 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복음 18장 7절의 용어로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면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마음에 품고서 간곡히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서겠습니다. 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 할 때 이 원한은 사적인 원한이나 사적인 적대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에 짓밟히는 현실 앞에서 비통한 마음으로 애가를 부르면서 마음에 한을 품고서 이럴 수는 없는 거다. 하나님이 죽으셨나? 하나님이 죽었나? 근데 왜 이 모양이냐, 현실이라는 게. 왜 그런가? 우리의 죄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지.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삭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려서 오늘날 현실은 이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원통한 일이 아닐 수가 있겠나 하고 울며 애가를 부르는 그러니 그게 기도와 찬송과 애가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품고 간곡히 기도드리는 사람이 많아져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러나 실제로는 주님이 찾으시는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걸 주님께서도 아셔요. 그래, 바로 그 다음 절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주님이 비통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탄식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나라 걱정하는 사람, 자기 집안의 생계인 재봉틀이 없어졌다고 울지 않고 나라를 잃었다고 울 줄 아는 사람, 활노래를 부르는 사람, 이런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그 마음에 있어서 이 원한을 품고서 이 배반의 현실을 저는 용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용인할 수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형편을 고쳐주시고 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드날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제 소원이 올시다. 저는 이거 위에 밥 먹고 이거 위에 삽니다. 이게 제 소원 아닙니까? 하고서 견결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많겠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런 믿음을 이 세상에서 찾아보겠나? 하신단 말입니다. 정신 차린 신자들은 알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도 활노래 같은 비통한 애가를 불러야 마땅한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늘 출범 때부터 오늘까지 늘 전쟁 상황인데, 안타깝기 그지없게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거의 다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지으셨고 여전히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데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체육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는 세상이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우리는 신앙교육이 거의 축출된 초중고 대학교에 우리 자녀들을 다 맡길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삽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런 신앙의 자유도 물론 소중한 것이고 감사한 일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자유란 본질을 직시한다면 겨우 믿는 사람들끼리만 옹기종기 모여서 자기들만의 종교 행사를 하는 것뿐입니다. 비유컨대 히틀러 같은 사탄적인 독재자가 군대의 힘으로 유대인들을 찍어 누르면서 개토에 가두어 놓고 그 안에서만 생활하도록 만들어 놓고서 나머지 모든 영역은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형국입니다. 근대 이후로 이렇게 된 지 이미 수백 년이 되다 보니 신자라도 세상은 원래 이런 곳이라 생각하고서 의례 그려려니 합니다. 그리고 불신의 세상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고 고달프니 교회에 와서 위로의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세상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세상입니까? 정치하려고 나선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영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정치한다. 그 말하면 그 사람 국회의원, 시의원, 대통령 될 수 있어요? 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저게 무슨 한 종교 지도자가 되려면 목사가 되지 무슨 정치를 한다고 그러냐.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냐. 이럴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 아예 씨알이 먹히지 않는 완연한 세속 사회가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일상적이고 당연한 일 같습니까? 역사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500년 전에 유럽 전체에서 삼위일체를 내가 안 믿고 부인한다. 그런 건 없는 거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 화형당했습니다. 화형. 유럽 전역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중세를 우습게 여기고 중세를 다 뒤집어 엎고 그 썩어 빠진 로마교를 개혁하고 우리 개혁교회가 나왔다 하지만 근대 중세 끝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근대가 열리는 그 시점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부터 영토를 거반 다 잃어버리기 시작한 그때였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한 세속 국가, 세속 정부, 세속 문화가 된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나서 자라서 이렇게 지금 그걸 당연히 여기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 정신으로 살피면 이건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셔야 될 나라가 개토가 된 거예요. 개토. 바로 여기 주일날 교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 이외에는 하나님의 왕으로 왕대접 받는 곳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원통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 이 블레셋의 압제 아래서 예언자 사무엘이 수십 년간 근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길림을 받아서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 나왔습니다. 그래, 골리앗을 믿음으로 물리칠 만한 한 사람 청년이 나왔고 그 믿음으로 이 사람이 형제를 대하고 또 사적으로는 자기의 원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르게 대하고 또 이 믿음으로 적들을 상대한 결과로 마침내 다윗 왕국이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랜 기름을 받아서 제대로 나오니까 그 다음을 보면 깜짝 놀라게 돼요. 다윗 시대를 보면 아니 이런 용사들이 어디서 나왔지? 다윗의 그 부하들
36명쯤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쫘르르 나열되고 그들의 전공이 나열될 때를 보면 다윗 이상가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는 전 이스라엘의 남자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소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그래, 이런 빛나는 모범이 나와서 나를 따르라 하고 이런 활노래로 하나님 나라 정신을 표방하고 가르칠 때, 맞다, 우리나라 이래야지, 이게 나라지 하는 정신 차린 사람들이 따라 붙으면서 다윗 때는 정말 강국이 되었는데, 그 다윗을 뛰어넘는 용장들이 우죽순 나오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를 갖추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게 내 영원한 나라가 될 거다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만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사무엘의 그 근실한 하나님 말씀으로 수십 년을 가르친 그 정순한 말씀이 있었고,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듣고서 딱 그 믿음대로 사는, 그래서 자기의 생사보다 하나님의 영예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떠는, 납작 엎드리는 그 한 사람이 나왔고, 그 사람을 지도자로 하여서 그를 따르는 사람이 나온 끝에 다윗 왕국이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게 활로로에서 시작된다고 우리는 봅니다. 오늘은 20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이 노래의 나머지 부분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식이 박약하면 결국 자기 안에 갇히게 되고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 자기 집안, 자기에게 닥친 모든 일이 자기의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으며 자기를 중심으로 인간관계도 생각할 수밖에 없겠사옵니다.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저희가 누구인지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식이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저희 어깨 위에 걸려있고, 이런 저희들이 형제로 모여 이룬 이 작은 단위사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사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유일한 집단인 사실에 대하여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주일마다 저희가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저의 유일한 소원이 올시다 하는 것이 저희의 참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저희 공동체의 진실한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이 배반의 현실을 볼 때 저의 마음이 울게 하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시며 전쟁 노래 애가를 부르게 하시고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품고서 이 세상 나라가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하는 그 간곡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만한 사람으로 다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